아멘. 역대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립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고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시대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태평함을 주십니다. 18장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는 같은 형제지요. 같은 민족이나 인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나라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겼고 남쪽은 가끔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우상의 소굴인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연혼관계를 맺었다.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게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관계를 맺었지요. 사돈관계를 맺으면 암만 해도 좀 가까워지겠지요. 재벌 간의 사돈관계를 지금도 많이 맺고 있지요. 뭐 권력 간에 맺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이웃나라의 왕자와 그 다음에 공주들을 같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사돈을 맺음으로 인해서 들여오는 그 우상단지들이 있고 그 우상단지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되는 거죠. 자, 2절 가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싸우러 갑시다. 그런 거죠.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니라. 여기 400명의 선지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이미 열왕기하서에서 했습니다. 가짜예요. 어용 선지자입니다. 왕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사밧이 볼 때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진짜입니다. 왕 앞에서도 왕이 서슬이 시퍼런 가운데에도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합이 잘못한 일들을 얘기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미가야를 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단점 얘기하고 뭐 그냥 자기의 나쁜 점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얘기라는 게 매일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거든요. 사실 미가야와 같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보약인데 그 보약은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누가 뭐라고 책망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미가야가 늘 이 아합 왕에게 와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 줄 알지만 아합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400명 불러왔는데 그건 다 어용 가짜거든요. 미가야가 있긴 한데 나한테 늘 불리한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말한 거예요. 11절 가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거 다 가짜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하소서 하니 말하소서 하니 지금 왕의 비서가 전달자가 미가야를 모시러 갔어요. 여호사밧이 간청하니까. 근데 그 모시러 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께 좋은 예언을 했으니까 선지자도 그 뭐 거슬릴 거 있습니까? 좋은 말씀 좀 하시죠. 그럼 제가 선지자께 아마 왕이 주시는 그 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여기서 거래를 했을 거예요. 미가야는 아주 정직한 선지자입니다. 불의를 모르는 선지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그것만을 전하겠습니다. 이 심부름간 비서가 대단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줄은 이미 알았겠지만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들이다 하니 이거는 미가야가 아합 왕을 떠보기 위해서 아주 그 지금 사탕을 꿀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반응을 보려고.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이 아합 왕도 눈치를 챘어요. 이게 지금 나를 골아코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음이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2절 같이 읽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대로 이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이 왕이 아합 왕이 듣기에 거슬리니까 옥에다가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미가야를. 그러니까 미가야가 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왕이 만일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리라 이렇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제 발을 당하리라, 죽으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잘 아는 말. 아합 왕은 이걸 잘 몰라요. 이거는 지 고집만 있어가지고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길라 라못이 본래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너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이 아합이 아주 꾀가 많거든요.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는 일반 군사복을 입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이 군대라는 게 지휘관만 없애면 그 밑에 사병들은 다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전략은 이 여호사밧을 여기에서 없애버리면 미가야 선지가 한 예언이 틀려질 것이다. 자기는 살아남고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내고 자기는 일반 사병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사돈을 너무 배려하는 건지 어리석은 건지 미련한 건지 자기만 왕복을 입고 또 전쟁터에 나가네요. 20절, 30절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 병사들한테 왕하고만 싸우라. 왕에게만 전력 투구해서 왕을 없애버려라.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죽을 지경이 됐네요.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여호사밧을 향해서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 왕. 계속 그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누구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을, 적군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시기도 하는데 누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나 송장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거 그들을 감동시켜서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저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 악독한 아합, 이세벨 이거 아니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합이 아님을 빨리 알아채리고. 33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야.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다.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무심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아람 나라의 군대가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에 가서 박혔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활이 박힌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였더라. 아람 나라 군대가 활을 쐈는데, 우연히 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아합에게 가서 맞았어요. 쭉 더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쯤에 아합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 활을 당겼지만 누가 활을 이리로 당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이 무법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고 쏘게 한 거예요. 대신 여호사밧은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사들을 감동시키고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그 배려를 해서 좀 도로 갔지만 아합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사돈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바꾸셔서 여호사밧은 살리시고 아합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선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아무리 내가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19장 가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그 며느리만 맞지 않았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년인데, 죄송해요, 악독한 왕비인데 그 딸을 들여다가 며느리를 삼니? 이게 우상천지죠. 그냥 뭐. 2절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선지자가 대단하죠. 이 왕 앞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임이다.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악독한 저 아합, 거길 가서 도와주려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진노하셔서 재앙이 내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왕이 선한 일,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상들을 없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도우실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여호사밧이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은 정말 잘해야 돼요. 권력의 결탁을 한다거나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참 죄를 들춰내고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검사가 그렇게 해도 판사가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하는 것들, 이것이.
판사가 잘못 언도하면은요, 무고한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수십 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런 수가 왕왕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검사가 바로 진실을 밝혀내면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지혜가 있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리 판단을 잘하고 최후 언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대법원 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사법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죠. 삼권 분립이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런데 정부의 편에 서서 사법부가 놀아난다면 이건 올바른 재판이 되지 않죠. 아무리 민주주의가 시행됐다 그러지만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어보세요. 다 정부 편으로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거의 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게 좀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재판은, 법관은, 판사는 정직하게, 옳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판단을 해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20장 가겠습니다.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들이 3개국 연합군들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자,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맏딸의 후손. 암몬은 작은 딸의 후손이 암몬, 롯의. 마요는 어느 사람들일까요? 마요는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마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에서의 후예들. 그러니까 좀 변방이죠. 변방. 이삭의 후예들이 아닌 그 변방에서 있는 사람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모두가 다 와가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인데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힘이 연약해지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절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봐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서 일어나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렵겠죠. 이젠 죽었구나. 3개국 연합군이 오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같이 읽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기도 내용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일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도 아하시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치리라. 할렐루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0절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같이 읽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요. 암몬과 모압과 마yon, 세일산, 에돔, 에서의 후에 세 나라가 연합국으로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모압사 자손, 암몬과 모압은 같은 배에서 나온 요 나라의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 마yon, 세일산 나라, 세일산 그 주민들을 다 쳐서 없애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스라엘은 싸운다 안 싸운다 아니 유대 나라는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하나님이 연합군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가겠어요.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들이 다 거기에서 몰살한 거예요. 아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 얼마나 많아.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리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온 그냥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간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을 몰아내시고 은혜를 주셔야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재물이나 권력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신뢰할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그분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응답한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